랄리하인 장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나서 아이들 예배가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끈 아래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오며,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이 한 주의 첫 시간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을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말씀에서 멀어졌던 순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어느 한순간 말씀을 잊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심했지만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 감사하겠다 마음먹었지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굳세지 못하고 우리 결심은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한 주의 첫 시간 말씀에 순종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소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상을 받고 새로워진 믿음의 형제 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를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통 푸르른 5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자연의 싱그러움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관계로 우리가 조금은 게을러져서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도 돌아보아 삶의 어려움에 있는 교인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집사회 등 모든 기관에서 이번 팬데믹이 끝나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만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예배를 매주 드리며 혹시 형식적인 예배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모든 교인들이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림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비록 많은 교인들이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브라질 등 몇몇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에 제동을 거는 등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선교제에 가지 못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를 담당하실 교육 목사님 홍성수 목사님을 5월부로 랄리아닌 장로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 목사님과 캐티 사모님이 랄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유스의 젊은 학생들이 더욱 주님을 알고 평생의 삶을 준비하는데 홍 목사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튼튼히 성장하도록 주님, 홍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교육과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에 매일 성경을 통하여 시편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020년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이며 매주 내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찬양을 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세상의 물질적 축복이 아닌 주님의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 말씀과 찬양과 성령 충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여서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에게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가 북적거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리고 참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겉으로 살아 있어도 실제로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이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제 자가 생활을 마쳐가면서 우리 교회 또한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다시 우리가 이 사역으로 바빠지기 전에 한번 과연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인사하시겠는데요, 일어나세요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각 집에서도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고 있다면, 죽어 있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번 이 자가생활하는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면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알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머니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대교회라는 이 사대 이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의 대명사와 같이 그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브랜드였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죽게 된 것이라 말씀하신 걸 보면 죽은 지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 막 숨이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같이 들립니다. 근데 사도교회는 왜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이 사대교회는요,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나 이단으로 인한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사대라는 도시에 그 지역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대는 원래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대시 중앙에 퇴적암으로 된 붉은 산이 올라 있는데,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고 계시는 이 사대 보면은 그 중앙에 저렇게 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대는 이 아시아의 그 지도에 보시면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아디라의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시에서 유적지에서 보면 저렇게 도시 중앙에 퇴적암으로 된 붉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팍툴루스 강 강물에는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은 그 금으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화가 이 위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화를 만들 때 은을 섞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금화 특유의 그 색깔을 만들어냈는데, 시금석이라고 하는 그 검은 돌에 그 금화를 살짝 긁어서 광을 내고, 그리고 금화와 똑같은 합금을 하는 바늘과 그 색을 비교해서 그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조가 어려운 그런 금화였어요. 이렇게 안정된 화폐로 인해서 루디아 왕국의 상업과 금융은 고대 어느 지역보다 발달해서 마이다스의 전설이 사대를 배경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부를 지키기 위해서 사대 사람들은 산 위에 성을 지었는데요,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그만큼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아래도 또 이 상당히 많이 확장되어서 고대 사대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살았던 산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서민들이 살았던 산 주변의 그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이 있었던 네크로폴리스였습니다. 이래서 원어로 보면요, 사대가 복수로 나옵니다. 사디스. 그래서 복수로 나와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사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대가 루디아 왕국의 멸망과 함께 사양길을 걷게 됩니다. 루디아 왕국은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에서스가 당시 중동의 새로운 실세로 부상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했는데 그만 실패해요. 그리고 오히려 페르시아에게 공격을 당해서 주전 547년에 정복됩니다. 근데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이 산꼭대기에 있었던 사대성은요, 거진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대를 포위한 페르시아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벽에 있는 사대 군병들이 얼마나 방심을 했더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투구를 그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군인이 그 성벽 아래 나타나서 투구를 주셔서 다시 사라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놀랍게도 비밀 통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정예부대가 비밀 통로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대 사람들이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 보초 하나 없이 다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잠든 사이에 나라를 잃어버린 사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인터넷에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성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전 500년에 지어진 성터이기 때문에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좀 보입니다. 반대편은 정말 가파른 절벽이에요. 누가 저기를 올라갈 수 있겠어요?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저게 퇴저감이라서 비교적 쉽게 구멍을 팔 수 있습니다. 터널을 팔 수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통로가 조금씩 노출이 되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이 굴이 보이시죠? 연결되어 있는 S자로에서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 찬란했던 루디아 왕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지역 일대를 루디아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두아디라도 루디아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대를 정복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이 사대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먼저 공격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복한 후에 아주 철저한 식민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이냐면요, 사대 사람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걸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무기 대신 악기를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향락을 즐기게 하고 군화로 신고 있던 샌들을 벗기고 아주 고급 신을 신겨줬다고 그래요. 그 비싼 신에 흙을 묻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외모에 신경 쓰겠다고 합니다. 패션의 완성이 신발이란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요, 그 후로 그냥 그저 멋내고 음악을 즐기며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전락됐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옛날에 사대의 그 부귀영화를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 17년에 아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로마 제국의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대 사람들의 정서가 어느 한순간 사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람들 만나서 신앙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는 거 재밌죠.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이민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죠. 그냥 사람이 그리워. 요즘 자가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기뻐요. 좀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어요. 그러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리 문제도 우상이나 이단도 일단 다 열심히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신앙이 아예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 현주소였어요.
자가생활하면서 도전이 많이 됩니다. 과연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는 죽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설사 죽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실 원어에 보면 여기 일깨어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2절 말씀이 아예 wake up 이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일어나서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 다시 살려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죽은 내 신앙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 다시 살리는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3개 나와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사들이 다 명령형입니다. 생각하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뭘 생각하라는 뜻일까요? 그냥 뭐 내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생각하면서 반성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뭘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사대의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란, 기억해 보란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사대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전설로는 사도 요한이 개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랄리 한인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사실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로 세워지게 됐어요. 우리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 사연이 나옵니다. 랄리 한인 장로교회는요, 미국 무대 트럭 운전사로 일하시던 김상암 집사님이란 분이 1973년 랄리는 채석장에 중장비 기술자로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랄리에 생각보다 채석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하나 있습니다. 자갈을 캐는 채석장이에요.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채석장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은 돈을 벌어서 미국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당시 인천에서 집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돈을 버는 동안 미국 사람들에 전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오신 거예요. 당시에 여기 엔세스테일에 포닥으로 계셨던 김근하 박사님 우연히 이 집사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아직 우리 박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니 어떻게 가족을 두고 이렇게 올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가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신 지 3개월 만에 그만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연분이 있었던 김근하 박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의 사연이 그 이야기가 이 근처에는 미국 교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분을 한국으로 보내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4,000불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신문에 그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여러분 73년도 4,000불은 큰 돈이었어요. 미국에서. 새 차가 한 대에 2,000불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 차 2대 값이죠. 근데 여러분
70년대 한국 물정으로 볼 때, 근데 그 돈이 항구로 건너갔으면 얼만큼 됐을까? 아마 거액이었을 겁니다. 모아진 헌금으로 김사님의 시신은 한국으로 보내지고 교회 건축비와 가족들의 생계비까지 채워줬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았던 김문화 박사님이 신앙의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음해 1914년 김 박사님 집에서 학생들과 모여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모임이 이 랄리 한인 장로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새가족반에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 교회를 랄리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씨앗을 이 랄리에 심으실 때는요, 그 씨앗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린 김 집사님의 헌신, 그리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가득했던 김 장로님의 열정이 거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랄리 한인 장로를 지금의 이 교회로 만든 핵심 가치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잊었다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당회에서 결정을 할 때, 집사에서 봉사할 때, 위원회에서 섬길 때, 구역 모임에서, 교구 모임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라 하죠? 어떻게 들었는지도. 사대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사역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통해 주셨던 매주 선포되었던 말씀, 지난 45년 동안 선포되어 온 그 말씀, 또 때마다 부흥의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받으셨나요?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뭘 지키라는 뜻이죠? 들은 것을. 듣지 않으면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나서 한동안 설교를 그만두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상상해 가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그만두는 그런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나. 아무리 설교를 해도 빅텐베르크의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냥 설교를 한동안 그만뒀다고 그래요. 루터의 마음이 가끔 느껴집니다.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어요.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제 자가생활 한동안 그동안 들었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설교 평론가가 되었을 때는 이 설교는 좋은 설교, 좋지 않은 설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들은 말씀을 지키는 대화가 나눠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해도요 생명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재미로 끝날 뿐이에요. 그런데 시험 들기도 딱 좋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모임에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시험 듭니다. 자기들끼리. 자가생활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쓸데없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나의 삶에 실천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셋째로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이제 느헤미야서 같이 보실 텐데요, 그때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도대체 돌아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돌아간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하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기도를 들어달라 아주 간곡히 부탁하죠. 어떤 기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할 때는 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자책하고 미안해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실 사대기의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댜서였어요. 오바댜서 1장 20절에 보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예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여기 스바랏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고대 페르시아 문헌에 보면 이게 사대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대교인들이 읽어본 이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아까 그 사대 그 성읍 그 산꼭대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니, 오늘 본문에도 도둑 이야기가 나오죠. 도둑같이만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딴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만큼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에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말씀 또한 성령이 사대교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끝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교회가 복수로 나옵니다.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가운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선포되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죽은 자를 일으키는 명령입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사대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아주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대를 배경으로 마이다스의 전설이 나왔습니다. 그 마이다스의 그 전설, 그 이야기에 보면요, 마이다스 왕이 그리스 신의 중에 하나인 디오니소스의 방탕 아들 실레노스라를 우연히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아주 고마워하면서 마이다스에게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이다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되어달라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거 원하냐? 그거 원한다.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대기만 하면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손을 대면 그게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엉겹결에 안았는데 그만 딸도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황금보다 귀한 게 있구나. 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이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부탁했어요. 내 손을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에게 팍툴루스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회복된다 그렇게 일러줬다고 그래요. 팍툴루스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니까 마이다스 손이 회복되었고 또 그 물에 금으로 변한 죽은 자기 딸을 거기 넣으니까 다시 살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나온 이 팍툴루스 강이 바로 사대에서 흘러내리는 강 이름입니다. 마이다스가 손을 담궈서 그 물에 사금이 많이 있다는 그런 전설이에요. 마이다스의 과욕이 딸을 죽였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만큼 쉴 수 없이 바쁘게 움직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에 욕심이 있었던 그런 교회 같이 보여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나 하듯이.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요, 어느 한순간에 이 물질에 관심이 모아져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넉넉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10배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 교회 문제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예산을 10배로 올리면, 100배로 올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다스의 유혹이에요. 마이다스의 유혹이에요. 한국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교회 개혁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기윤실은 3년 전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19살 이상 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를 뽑으라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1등을 했어요. 36.2%의 사람들이 개신교를 뽑았다고 그래요. 구교가 34.8%, 불교는 한참 밑이에요. 7.8%예요. 향후 10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할 종교를 뽑으라 했을 때 개신교가 단연 40.3%로 그렇게 나왔어요. 사회봉사 가장 많이 하고 앞으로 가장 부흥할 종교? 그런데 그 교회를 신뢰하냐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는 49.8%만 신뢰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봉사를 많이 하고 성장을 많이 할 교회가 신뢰하지 못할 그런 대상이 되었을까요? 신뢰할 수 없는데 아무리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성장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은요, 진실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이런 문서가 있어요.
디오그네토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레오 각하처럼 이게 실제 이름은 아니라고 봐요. 서머나를 속내던 폴리캅이 순교하기 전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편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공격을 받고 헬라인에게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었어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는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변화시킨 겁니다.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가생활하며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가생활하는 동안 우리 랄리아인 장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 어느 한순간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저들 세상 향락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랄리아인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가생활하는 기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내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자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인분에게 주 안에서 사람이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오순절 이 시간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전교인 1010 합심기도 아침 10시 저녁 우리 10시에 같이 기도하는 10분씩 그 시간에 우리 기도문을 조금 더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오래 해보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홍성수 목사님 또 사모님 캐티 홍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홍성수 목사님 또 캐티 홍 사모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방송으로 인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elcoming me into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My wife and I were so excited to be here and to begin the ministry with the church. And our goal is to grow the children so that way they come to know the Lord. And we do that through walking beside the families. And our hope is that, we really hope for this next generation that they will continue to love and serve the Lord. Thank you very much for welcoming us in. Thank you.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각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하고 아마 가정 신방하실 겁니다. 그런데 집에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권하지 마시고 밖에서 아이들에게 멀리 이렇게 인사하고 선물 전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이번에 그 비전을 그로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해서 우리 아주 예쁜 로고를 만들어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데 기대해 주시고 기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 전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총괄하면서 지도하시게 되고요. 부서는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사역하신 김주원 전사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 영어부, 대학부와 또 영어예배 찬양을 맡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팀이 돼서 우리 사실 영어회 중에 개척하고 나간 후로 우리가 다시 아직 그걸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어권 예배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지난주처럼 잠깐 우리 예배 함께 하실 분들 사진을 보내셨는데 사진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셀피로 이렇게 사진 하나 딱 찍으셔서 보내주시면은 예배 후에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 얼굴을 못 봤는데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 랄리 지역 뉴스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마친 후에는 한 2분 후에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상훈 목사님께서 아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 공작하는 것 같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또 말씀과 또 이렇게 영상도 잠깐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비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니 이제 일어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